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1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네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굵은 배로 옷을 삼고 회개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다윗처럼 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다윗은 깊은 소름과 큰 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공격하고 자기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까?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히 찾고 찾지 않네요. 주여, 간절함이 없네요. 저에게. 5절 8절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수치와 비방을 받으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객과 낯선 사람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사건이 해석될 때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까? 현재 내 삶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까? 요새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회개할 것 특별히 기억이 안 나네요. 9절 11절 다윗은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으로 인해 비방을 받습니다. 그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세상은 그를 비웃습니다. 또한 성문의 권세자 술꾼들까지 그를 비난하고 빈정거리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현실은 세상과 충돌됩니다.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치지 않은 다윗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고 오히려 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단?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기도,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오니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의 우매함과 죄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구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수치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양다리 믿음, 이화용님.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불안하게 자란 저는 청소년기를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남편과 살기 힘들어 7년 만에 이혼했고 딸아이를 데리고 바로 재혼했습니다. 이후 둘째 딸을 낳고 잘 사는 듯 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또다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물이 제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이 다른 두 딸을 키우는 것이 막막하던 그때 저는 친한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체들이 생김으로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쌓인 피해의식과 결핍, 자기 연민으로 저는 주님의 주의력 결핍이 있는 큰딸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혼내며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딸은 사춘기를 겪으며 밖으로 나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부모와 두 남편에 이어 딸까지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공양 가운데 저의 죄가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고 저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매한 저로 인해 딸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큰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따 사건도 힘들어하던 딸이 교회 수련회에 가고 싶다 말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수렁 같은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딸과 함께 큐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이 딸들과 일주일에 2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며 대화하겠습니다. 적용이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에게 가정 자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SMF로 공유하겠습니다.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다윗처럼 저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